2026년 4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언제나 차고 넘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염려를 더 크게 여기고 사랑보다 판단을 앞세우며 섬김보다 편안함을 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땅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폭력, 미움과 대립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과 가족을 잃은 이들, 삶의 터전을 빼앗긴 난민들과 부상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과 교만이 더 큰 파괴를 낳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하게 하시며 복수보다 화해를, 지배보다 공존을 선택하는 마음을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는 땅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의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장애를 가진 이들,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 차별받는 이들, 일터에서 밀려난 사람들, 안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 놓인 아이들과 여성들,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민들과 모든 소외된 이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외면당하지 않게 하시고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지워지지 않게 하시며 가진 것이 적다는 이유로 존엄까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강한 자의 편익만을 따르는 세상이 아니라 약한 이의 눈물을 먼저 살피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도와 정책 위에도 주님의 정의와 자비가 흐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먼저 약한 자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이 위로와 도전과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시며 약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온 세상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전쟁 중인 미국과 이란의 대표가 파키스탄에 모여 전쟁을 끝내기 위한 회담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회담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많은 분이 왜 멀고 먼 이국 땅에서 일어난 전쟁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는 다른 나라의 전쟁이 나와는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전쟁 당사국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게 안 되기는 했지만 나와는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 연쇄적으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정전회담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결론을 끌어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임을 굳게 믿습니다. 이 간절한 바람을 품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난주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치유 사역, 즉 예수님께서 38회 동안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고쳐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와 은혜, 자비, 인애를 의미하는 헤세드의 합성어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인애의 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은혜의 집, 이름만 자비의 집, 이름만 인애의 집일 뿐 실제로 베데스다 그곳은 오직 죄의 원리만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보이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으로서 경쟁의 원리만이 넘치고 있을 뿐이었고 사람이 반드시 물에 들어가야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의 원리만이 넘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혜, 자비, 인애라고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그곳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은 무려 38회 동안 중병을 앓고 있는 병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저 외면만 당하고 있는 병자를 요한복음 5장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즉 경쟁의 원리가 아닌 사랑의 원리로, 행위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중병을 앓고 있던 병자를 완전히 일어나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로부터 요한복음 5장 15절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라는 증언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즉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38회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해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오히려 성전에 예물을 들고 나아가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면 병에서 곧 나을 수도 있다고 꼬드기며 그의 온 재산만 가로챘으면서도 정작 그의 회복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또 사랑과 은혜로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랜 병에서 벗어난 그에게 축하는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안식일에 빈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이유로 그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따졌습니다. 또 그를 고쳐준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했다 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까지 했습니다.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5장 19절로 4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이 요한복음의 기술 방식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사건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적은 수의 사건을 비교적 자세히 다룬 후에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주 상세한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사건과 그 사건에 이어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대조하고 분석해가면서 읽어야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 5장 19절로
47절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길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관성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보다 쉽게, 보다 명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요한복음 5장 19절로 47절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의 힌트가 되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앞과 뒤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란 말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므로란 말 뒤에 나오는 내용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란 말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5장 19절로 47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즉, 나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것도 절대로 아니며 나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신 상태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행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왜 이렇게 선언하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칭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것이 아니며 자신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할 뿐이라고 선언하며 들어가십니다. 혹시라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 자신은 아무런 권세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말씀이라고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오해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는 표현 앞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만 따라하는 따라쟁이였다고 오해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계획에 의한 사역이거나 예수님의 즉흥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오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고 또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했다고 해서 죽어도 마땅한 자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것은 예수님 독자적으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해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에게 본보기를 보이셨고 그 본보기대로 나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정작 그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도 하나님의 방식을 본받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을 오해한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했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려고 안달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0절로 21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꼭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했다는 이유, 그 이유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근본 이유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위임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존재는 오로지 유대교 지도자들 자신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할을 오직 자신들만이 대행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나타나서, 즉 예수님이 나타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결코 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해 보이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고 마치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다시피 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적까지 행해 보이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니 유대교 지도자들의 상황에서는 정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 과거에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예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모든 질병과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꼬드기는 말을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가로챘던 많은 재산을 토해내야 할 형편에 처할지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또 앞으로 백성들은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질병과 장애에서 벗어나려고 할 거라는 사실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상황에서는 정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 앞으로의 생계를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굳건히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는 죄의 원리에 굳세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온전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하나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사람 스스로 이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 온전한 세상, 사람 스스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기에 오로지 죄의 지배, 죄의 통치만을 받을 수 있을 뿐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시도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미리 가르치신 후에,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미리 행해 보이신 후에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사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며 38회 동안 중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거저 무료로 공짜로 고쳐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트집잡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마저 죄에서 구원해 살려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치사하고 옹졸한 사람의 수준과 차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며 반면에 너무너무 관대하고 크고 넓은 하나님의 수준과 차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죄의 원리와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자신이 한 일이 자신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신이 다시 큰 사랑을 베풀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의 모든 근거는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모든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표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내용과 의미는 결국은 다 똑같은 내용이고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핵심이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용어를 공연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사람의 종말, 시간의 종말, 세상의 종말 같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한 아주 큰 오해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야 하는데 누가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심리하여 판단하는 행위, 즉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그것들을 무참히 짓밟으며 죄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라는 내용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에게 심판을 맡기신 것이 예수님 자신을 공경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공경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공경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수님 자신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예수님 자신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는 나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에 결국 너희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도모하는 것이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이지 결코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나 예수를 죽이려고 들지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사 너희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됨으로써 죄인이라는 판정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사망에서도 벗어나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를 다소 헷갈리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이라는 표현으로 영생을 얻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한 조건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결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원, 영생, 새 생명의 조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해 동안 중병을 앓은 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실 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너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물으신 것이라고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그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믿음이 구원과 영생과 새 생명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공로를 사람들의 공로로 돌리는 표현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고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너희의 믿음이 커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그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표현, 즉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를 사람들에게 돌리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 표현이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에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는 표현입니다. 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음성을 들은 자는 살아날 수 있지만 이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즉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대하면 사람들은 모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이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들은 자는 살아나게 되고 못 들은 자는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927TV의 예배자들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들려주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듣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있어야 합니까? 먼저 들려주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들려주지 않는데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들려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들려주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 귀에는 들려주시고 누구 귀에는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주심으로써 죄로부터 구원하신 후에 사람 너희가 내 음성을 들어서 살아나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를 사람에게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시는 표현이 바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생색내시는 게 아니라 그 공로를 모두 사람에게 돌리시는 참으로 넉넉한 마음의 하나님이시고 넉넉한 마음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꼭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는 표현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듣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있는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모든 감각이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인데 오직 들을 수 있는 청각만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신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자들, 즉 죄인이라는 의미이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마치 무덤 같은 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역시 죄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 육신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죽음, 하나님에 대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다고 하면 죄인이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고 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아니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죽음 또는 사망이라는 표현을 모두 육신의 죽음, 육신의 사망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죽어있던 자가 음성을 듣게 되고 실제로 죽어있던 자가 무덤을 열고 살아나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죽음 이후의 세상을 다루는 종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고 참으로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사람의 종교이지 죽은 사람들의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 심판이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 이 세 가지 말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이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를 심판하신 후에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사랑의 원리로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사역이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사람이며 속사람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인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는 말씀이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합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착하게 산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악하게 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기록을 따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을 합니까? 하지 못합니까? 부활을 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을 합니까? 하지 못합니까? 부활을 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모두 부활로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 중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오직 죄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즉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만 남겠습니까? 결국 악한 일을 한 사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악한 일을 한 사람으로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판정, 즉 죄인이라는 심판을 내린 후에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심으로써 생명의 부활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바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에 모든 사람은 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행위에 따라 누구는 생명을 얻고 누구는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게 사랑을 주셨고 심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사랑의 행위이며 심판의 행위이며
생명을 주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했다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주장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주장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가 사랑의 행위, 심판의 행위, 생명을 주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근거한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4월 12일입니다. 4월의 한가운데쯤 와 있습니다. 보통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월 중순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장 만끽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겨우내 메말랐던 나뭇가지들이 새 생명의 기지개를 활짝 펴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새 생명의 기운을 한껏 누리시는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길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기도와 축도로 2026년 4월 12일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사랑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 심판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 생명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심판하신 후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사랑의 원리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시니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원리를 기준 삼아 온전한 삶, 형통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죄의 사슬에 묶여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언제나 온전한 길, 형통한 길, 의로운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